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에 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얘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의를 행한다, 사랑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세상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거는 내 이기적인 것이 될 거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어요.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이제 앉아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발 씻어준 거 알겠냐? 유대 풍습에서는 종들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발 씻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닦아줌으로 섬기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풍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님이세요. 제자들이 고백에 의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저들의 주인이에요. 존경받아야 될 선생님이에요. 저들이 선생님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그러한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주인이신 그분이 피조물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들의 발을 닦아준 것, 지금 너희들이 그걸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행위라고요? 사랑의 행위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잖아. 13절에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내가 너희 선생님이고 너희 주인이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어떻게 보면 서열로 본다라면, 이치적으로 본다라면 내가 이처럼 존경받을 자리, 너희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지금은 그거를 내세우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근데 너희 발을 씻었어 내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높은 자리에 깨차 앉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줄게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알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나에게 뭔가 좀 생기고 얻어지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선생이 아니에요. 진정한 선생이란 섬기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는 게, 그게 선생이고 그게 리더이고 그게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5절 말씀, 본문을 읽었던
34절 말씀에 이게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새 계명, 그러면 옛 계명도 있죠. 옛 계명은 어떤 거요? 구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뭐냐? 내가 하나 갚았으니까, 주었으니까 하나 갚아.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고받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먼저 주는,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내가 먼저 비우는 새 계명이야. 나 혼자만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먼저 내가 사랑해 줄게. 물론 사랑만 받고 때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거 그것 정도 사랑한 걸까요? 아니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똑같이 사도 요한이가 썼던 요한 1서를 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한번 가봅시다. 요한 1서에 가니까 요한 1서 2장 7절에 보면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와 같이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빛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난 예수님 안에 있어. 나 예수 믿어. 그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서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던 자야 라는 얘기죠.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되게 오래 다녔어요. 나의 직분이 이런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표시잖아요. 열심히 했다는 표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형제를 미워해요. 그럼 아직 너는 빛 가운데 들어와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난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고 네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너의 행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 가운데 있다면 지금까지 너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더라, 보지 못하게 했더라라는 얘기죠. 어둠이 뭘까요? 그러면요. 네, 이 깜깜한 거 이렇게 해 지나간 거를 말할까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어둠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는 다 반대는 어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해요.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고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내 속에 미운 사람이 있고 내 속에 아직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너희들에게 발탁하신 거? 네. 그들은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오는 그 순간까지도 싸웠어요. 어떻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나요? 그의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오른쪽에는 내 이 아들을,
왼쪽에는 이 아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내 아들들을 앉혀주세요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들 화냈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누구나 다 우리 인간은 높아지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많이 갖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네가 인정해 주는 자가 되라.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네가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거야 라는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제자예요 진짜.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고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을 그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이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가 쓴 거거든요. 자, 2장 우리가 앞에 봤는데 7절부터 봤는데 또 볼게요.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부터 볼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대적자들 어디에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이게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진주 중에 첫 번째 진주가 뭐예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세상에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많은 선생을 둔다 그랬어요.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부터 비롯해서 세상의 정보와 많은 나의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초점이고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에 나를 이득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선생으로 두고 있고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질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노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점점 세상은 세상을 사랑해져 가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네, 육신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3장에 와서 볼게요. 3장. 사도 요한이가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어지는, 자 10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도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일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예요. 의를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의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지는 거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의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어떻게 행하는 건데요? 모른다고 해봅시다.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나를 양보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올바르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이기적인 것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I love you. 난 너 사랑해. 그러면서 내 이익 다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불의한 것과 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근데 의를 행하지 않는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귀 자녀래요.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분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는 아직도 마귀 자녀에 속해 있는 거 아니야?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더 심각하게 말해요. 그 다음 내려가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게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그러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음이라.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왜 죽였어요?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뭐 이유야 많겠죠. 뭐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 뭐 여러. 그러나 결국은 자기 아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사랑한다라면 내 제사가 좀 안 받아져서 섭섭해질 수 있어요. 뭐 내 잘못을 떠나서라도 내 잘못이 어떤 거든지 간에 좀 받아주지. 근데 받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좀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아우를 죽이냐고요. 그 아우를 죽인 이유는 뭐예요? 내 아우를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르게 말하면 그 안에. 그래서 13절에 그럽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맞아요.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미워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14절에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고. 우리 안에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사랑하는 자는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나는 배부르고 등 따스고 편안한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사람이 먹을 게 없고 몸이 아프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러고 있다라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그를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일까? 내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비근한 애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있을 때 그 부모는 그 옆에서 코 골면서 잘 수 있느냐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들쳐없고 병원을 가든 119를 부르든 아니면 물수건으로 닦아주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먹이든, 응? 등을 또닥거려주고 배를 쓸어주든 내 자녀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나도 함께 겪으면서 내가 뭔가 하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콧방귀도 안 끼고 쳐다도 안 보고 옆에서 코 골고 잔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 있다고 봅시다. 근데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습니까? 첫째는 울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야 되겠어. 울며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파서 죽어가는 걸 봐도 마음이 아픈데 영적으로 멸망받아 영원히 죽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다. 우리는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게 누구든지 간에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전도는 누가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죽은 거니까. 예,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잖아요. 진짜 우리의. 그러므로 누가 전도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해요.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영혼이나 다른 사람 영혼이나 똑같으니까.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싶다면 저 사람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어떤 고생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 있어도 건져내야지. 그것이 사랑이지. 그냥 육신적으로 괜찮아 됐어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남부러울 것도 없고 배부르고 등 따쓰고 많이 갖고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고 성공했다. 진짜 성공이 뭘까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건강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게요? 우리 육신적으로 조금 잘 살게 하려고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잘 살아봐야 고작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0년 잘 산다고 해봅시다. 예, 태어나서부터 부자 부모 만나고 또 뭐 환경 좋고 배경 좋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100살을 살다가 갔다고 해봅시다. 고작 100년이에요. 우리가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멋진 옷 입고 멋지게 멋진 집에 멋진 차에 참 대단해 보이지만 고작 100년이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다. 저는 가장 큰 사랑은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왜 죽으셨어요? 우리 가난한 것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으로도 고칠 수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고 부유하게 됐다고 안 죽느냐? 예, 죽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우리 인생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하나님께로.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만 향해서 가겠죠.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 요한일서 3장 찾으셨으면 함께 저와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2021년도에도 실질적으로도 섬김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행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뭐 얼만큼 좋아지겠어요. 그것도 대단할지 몰라요. 좋은 직장에 또 좋은 환경에 또 굉장히 엄청난 재정이 생길지도 몰라요. 승진하고 또 좋아질지 몰라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적인 기쁨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이기적인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가 잘해줘야 나도 잘해줄 수 있고 네가 나한테 잘못한다면 나한테 피해를 준다면 나를 억울하게 한다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라는 것이 세상의 방침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원수일지라도 주림은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고 헐벗었으면 입히고 병들었으면 고쳐줘야 되는 것이 돌봐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래 참고 믿어주고 견뎌주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오늘도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진정한 사랑은 영혼이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것이 의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여서 저를 구원해내지 않는다면 그런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냐고 그에게 섬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사랑 가운데 행하게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 오늘 또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또한 책임의 말씀으로 사명의 말씀으로 알고 2021년도에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